들께서 오늘 성탄절이어서 다 바쁘실 것 같아가지고 주보를 어저께 저녁에 마무리하면서 60장만 찍으면 이것도 남는다. 제 믿음이 이렇게 없어요. 모자라는 것만 보니까 오늘 어떻게 주일날보다 더 많이 오셨어요. 오늘 보니까 참 감사해서 매 주일을 성탄절로 보내면 금방 예배당 좁아지겠다 이런 생각을 저 혼자 해봤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중요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동방으로부터 한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 온 이들이 박사들인데, 이들이 예루살렘에 와서는 왕궁으로 갔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냐? 왕이 어디서 나십니까? 여기 소동이 일어났다 그랬는데요. 헤롯 왕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아니, 나 말고 이 나라에 무슨 왕이 있단 말인가? 그래 물어봅니다. 박사, 서기관들과 성경학자들을 불러가지고, 야, 요 그리스도가 온다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또 알기는 다 알아. 예, 과거에 예언되기를 우리 동네에 베들레헴에 가면은 유다 고을 중에 작지 않다고 말씀하셔가지고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했습니다. 믿지는 않는데 오신다는 사실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짝 불러갖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가서 어느 집인지 무슨 동 몇 번지인지 알아보고 와라. 나도 가서 경배해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가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들여서 이 어린 아기가 그냥 어린 아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메시아, 인류를 구원할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알고 왕이신 것, 사단을 이기신 왕이니까요. 왕께 드리는 황금과 또요 모든 인류의 저주를 해결하실 제사장으로 오신 것 기억하면서 유향과 그리고 하나님만 나른 길 대신 말씀의 불변을 의미하면서 선지자 대신 그분에게 몰약, 썩지 않을 몰약을 드리면서 얘기가 정리가 됩니다. 이 뒤에 배경을 보면 천사가 이 박사들에게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라는 이 응답을 받고 그들은 다른 데로 돌아서 가버려요. 그 사건 때문에 벌어지는 게 곧 뒤에 있는 2살 아래로 대충 태어난 아이들을 이스라엘 전체에서 다 살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왜요? 그리스도 왕이 나면 안 되니까 싹 다 2살 밑으로 아이들을 살해하는 일이 국가적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성탄절입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도 성탄절 안 갔다는 거예요. 왜? 눈도 안 오지? 뭐 새벽송 하다가 막 개도 짖고 이래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새벽송 돌아보면 막 개가 짖고 난리였거든요. 안 믿는 아버지 약주 잡수고 주무시다가 뭐야! 막 소리도 지르고 이랬는데 진짜 말 그대로 고요한 밤이 돼버렸어요. 낮에도 캐롤송 안 나와요. 왜? 무슨 저작권이래나 뭐래나 그래가면서 우리 같은 막 저작권 지는 거 말든가 막 틀어놓겠는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바꾼 저 음향기기 바꾼 뒤로요 교회다가 자주 캐롤송 틀어놔요. 오늘 아침에도 일찌감치 차량 운행 나가면서 4시간 동안 틀어지는 거 제가 틀어놓고 나왔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셨다라는 제목으로 전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크리스마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향해서 첫걸음을 떼신 날이다 라고 중세 믿음의 거두였던 어거스틴, 여러분이 다른 이름을 알고 계신 아우구스티누스, 국민윤리 책에 나오는 이름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태어나신 그날은 십자가를 향해서 첫걸음을 떼던 그날이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 모든 절대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나서 고통 가운데서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지만 사단에게 붙들려서 무너져 가야 될 인류를 한판에 살려내는 이 축복된 모습이 오늘
크리스마스를 통해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질문을 좀 해봐야 돼요. 우리가 무턱대고 믿으면 이제는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뭐냐? 사람들에겐 절대로 피할 수 없는 큰 문제 세 가지가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몰라 그렇지, 문제가 우리 집에 세 가지만 있는 줄 알았어요. 30가지도 넘는데. 그런데 문제는 만 가지가 넘어도 이유도 하나고 답도 하나예요. 그러면 그 이유 중에 피할 수 없는 인생의 중대한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첫 번째가 뭐냐? 모든 사람이 흑암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 죄인이라. 여러분 아십니까? 노예를 아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머슴, 종. 아니 도련님 없고 서당 다니는데 3년째 다니는데 도련님은 천자문 못 되는데 머슴놈은 천자문 뛴 지가 진적이요. 그래도 머슴은 머슴이고요. 좀 모지라도 도련님은 도련님이라요. 여러분 아십니까? 과거에 고려 시대와 조선 초기에 음서제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면 얘가 과거에 안 붙어도 아버지 그 계급을 이어받을 수 있는 제도. 아이고 임금님, 제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는 이 갑옷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놈이 건장하기에 그러시오. 경 대신에 아들을 장군으로 맨 것이요. 이게 음서제라. 왜 그래요? 한 번 장군은 끝까지 장군인 거라. 한 번 머슴은 끝까지 머슴인 거라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 떠나서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 그 모습이 대대 자손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상태. 이게 가장 심각한 겁니다. 또요, 원치도 않는데 뭔가 막 안 되는 게 꼬여드는 거예요. 저주재앙이 막 들이닥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야, 어떻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 거야? 근데 한 10년 살아보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살았는데 내 뜻대로 된 게 없어. 저는 그렇다는 말이에요. 많은 분들을 봄에 발견해서 뭘 보냐?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세 번째로 어떤 문제입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 같은데 세상 신, 마귀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간다고 성경만 우리에게 말씀해 줘요. 다른 책에 있지도 않고요. 다른 데서 말도 안 해줘요.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이 세 가지 문제를 사람들이 현명하게 해결하려고 가지가지 수고와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수고나 어떤 노력으로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이사야 6장 64장 6절에 보니까요, 마치 사람의 선행은 누더기와 같아서. 누더기가 뭡니까? 저희 어릴 때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하거나 몰골을 보기 흉한 걸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꼭 그지 발사계 같구만, 그런 말을 했어요. 그지가 쓰는 물건이 오죽하겠는데 발까지 쌌던 물건이니까 오죽하겠어요. 그게 빨았겠어요? 뭐 어떻게 있겠어요? 마치 그거라요. 우리의 선행이 거지가 발이 춥다고 쌌던 발싸개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누더기. 너희는 선행이라고 말하는데 그 선행이 누더기 같은 것이다. 그걸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거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배우고 바르게 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과학, 의학, 도덕. 골로새 2장 8절에는 세상 학문으로, 초등학문인 그것으로 왜 사람들을 속이느냐라고 말했어요. 베드로는 많은 사람 앞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 중에는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석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왕인데요, 다 두고 득도하려고 나무 밑에서 참선했어요.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공자도 말합니다. 예의가 발라야 된다. 그런데요, 그것으로는 사단을 이길 수도 없고, 그것으로는 저주재앙을 멈출 수 없고,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능력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그 결과로 문제가 아주 심각하게 우리에게 들이닥친 거예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 들이닥치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오냐?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세기 1장 21절에 창조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잃고 나니까 운명이 뭘로 바뀌냐? 하나님 자녀에서 마귀 자녀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에베소 2장 1절에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을 수 있는 기능이 싹 다 상실된 거지요. 제 아이들, 사내 애들만 제 자녀가 셋인데, 아이들을 키워보니까 배고프면요 성격대로 별거 다 해. 그러니까 아무 거라도 끌어다, 어떤 녀석은 입에 손 집어넣고 막 주먹 다 집어넣고 빠는 녀석도 있고, 옷을 물고 있는 녀석도 있고요. 애기들은, 엄마들 얘기대로 유연한 아이들은요 발을 끌어다가 입에다 물고 있는 애도 있다는 거예요. 종이도 주워 먹고요. 뭐 배고프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은혜와 축복도 받을 수 없다 보니까 무언가 다른 것을 찾다 보니 절대자를 찾겠다고, 해결자를 찾겠다고 노력하다가 우상 숭배, 하나님 말고 다른 걸로 만족을 얻으려고 뛰어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세상신, 세상 주관자, 사단에게 잡히는 걸 모르니까 그래 뛰어다니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어서 가족을 잘 부양하겠다고 새벽별 보고 나가서 밤에 달 보고 들어왔는데 뭐라고 얘기하냐? 자녀들이 뭐래? 아니 내가 언제 신발 좋은 거 사달라고 그랬냐고. 같이 있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가족들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돈 때문에 뛰는데 돈 버느라고 행복할 시간이 없어요. 불행이요. 근본과 외부적인 것들이 바뀌었어요. 원래의 목적과 부수적인 게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떠난 사람들에게, 아니 하나님 믿고도 다른 것 붙들고 뛰어가는 사람들에게서 흔하게 발견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부모님 생신도 안 잊어버리고 하잖아요. 오늘 예수님, 우리들이 공식적으로 말하는 예수님 생신이요, 오늘 딴 데 간 사람들은 아주 없는 거예요. 그거 내가 볼 땐 제 기준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해. 오늘은 어떻게 하냐? 주님께 나가서 민망한 마음으로, 주님 어저께 2잔 마셨는데 아직도 취기가 안 가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이렇게 가야 되는 날이 오늘이다 이거지요. 여러분, 또요 이렇게 가다 보니까 하나님 모르고 세상 기준, 세상의 돈, 승리, 성공, 출세, 배경 이거 놓고 부지런히 뛰다 보니까 제정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이 허전해 가는 거예요. 내가 이 꼴을 보자고 내가 이렇게 낮밤으로 죽으라고 떼댕기는 건가? 애들은 점점 엄마하고 짝짝꿍 돼갖고 지들끼리 눈 사인 줘가면서 뭐 이상한 눈빛으로 그러고, 아버지만 나타나면 말도 뚝 끊고 지들끼리 방구석으로 가고, 아이고 지들끼리 원하는 연속극이나 받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왠지 막 소외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문제가 안 돼요. 수고는 했는데 마음에 짐이 되어서 인생이 점점 고통 가운데로 흘러가는 걸 모르고 나이가 되면 퇴직하고 그거보다 일찍 명퇴를 당해야 되는 상황이 오늘 현실 앞에 쫙 펼쳐져 갑니다. 그러니까 정신 스트레스가 말도 못해. 별것 아닌 일이요. 웃으면 돼. 아이고 그랬어? 이러면 되는데 왜 그랬냐? 네가 왜 짜려보냐? 말을 왜 그따위로 하냐? 그러는 너는? 이러면서 이제 막 붙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은 하나님 은혜가 어느 정도 임해야 되겠냐? 제정신이 아닐 정도로 하나님 은혜가 임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이게 네, 맞아요. 아멘이에요. 설 익으니까 어렵잖아요. 확 익어버려야지 이게 하지. 저희 어릴 때 마당이 있는 집에 이렇게 장미꽃이 울타리에 쫙 있고,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그 어릴 때 찍었던 사진 보면 나무나 꽃이 집에 참 많았어요. 그리고 한 켠에다 닭을 딱 키웠습니다. 닭. 아주 재밌어요. 아침녘이면 얘가 울어요. 어떻게 울어요? 꼬꼬. 안 그래? 꼬꼬 울어요. 그럼 나가보면 알이 있어. 그럼 이렇게 건져. 알이 처음에 나오면 멀렁멀렁 합니다. 어른이 말씀하면 처음엔 건드리지 마라. 좀 있어요, 굳으니까.
근데 알을 낳자고 그 닭을 키우는 게 아니에요. 먼 때가 되면 손님 오셨어. 그러면 한 2마리 없어져. 그러면 어머니는 잡고 저가 옆에서 협조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냐 어머니가 작업을 다 해서 목을 하시게 하셔가지고 작업 딱 뜨거운 물 집어넣고 뚜껑 딱 닫아놓고 꽉꽉 누르고 있어라. 그럼 제가 딱 앉아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다가 제 기억에 한 2분 3분 정도 지나면 조용히 있습니다. 일단 닭이 갔구나. 보고 싶잖아요. 뚜껑을 딱 여는데 확 튀어나오는 거. 참 끔찍한 모습이죠. 지금 생각하면. 아니 거의 사망에 이르는데 뛰어다녀요. 왜 그래요? 덜 죽어서 그렇지. 덜 죽어서요. 지금이야 다 도축되고 도개된 것들을 다 포장된 걸 잡지만 옛날에 어디 그렇습니까? 여러분 심각한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아직도 살아서 우리 속에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팔자라는 이름으로 조주라는 이름으로 재앙이라는 이름으로 가문의 편력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김씨는 저래 최씨는 저래 안씨는 저래 이런 말에 다 세뇌돼 가지고는 정신 문제들이 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세뇌된 거 많습니다. 어떤 세뇌됐어요? 사촌이 땅만 사면 배가 아파. 이상한 민족이요. 네. 4번은 용서가 안 돼. 3번까지만 다 용서해. 한국 사람도 3번만 용서합니다. 하나, 둘, 셋, 끝이요. 이게 이제 우리 속에 입력되어 있는 거예요. 또 막 뭐라고 말합니까? 시집 가면 그 집 귀신이요. 오지 마라. 이상한 세뇌들이 많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신 먼저 올 수밖에 없죠. 뭐. 아무도 못 알아줘요.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는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몰라요.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내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고 흘러갑니다. 거기서 안 끝납니다. 그게요. 습관이나 처질로 육식 문제로 딱 굳어져요. 핀잔 주는 거 쉽게 하고 인상 쓰게 되고요. 짜증 부리게 되고요. 그러다가 어떤 문제 옵니까? 어느 날 그런 많은 속에서요. 영혼이 평안하지 않으니까 관계도 어렵고 육신의 어려움까지 들이닥치게 돼요. 무너지는 거죠. 중년은 다 그래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90세에 아들 낳는데요. 90세에. 그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100살에 아들 낳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셔가지고. 그렇습니다. 이르다가 어떤 문제가 누구나 피하지 못할 일들이 오잖아요. 죽음이라는 게 와요. 개인의 종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럼 모든 사람은 구원 받았든가 안 받았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믿은 사람은 천국의 소망으로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는 사람 하나님 만나지 못한 사람 죄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게 십자가 사건으로 해결되지 않은 사람은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해결된 사람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가지고 있던 많은 정신적인 것 질병들 살아왔던 습관들이 고스란히 자녀들에게 7배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하는 일들 쉽게 생각하기 시작하잖아요. 자녀들도 쉽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배하는 일을 놓고 생을 건다. 우리 엄마 뭐 이렇게 악착같이 예배드리면 뭐가 나와요? 오늘 떡 준다니까요. 오늘 떡 드릴 거예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참 맞는 말 같지만 참 바보 같은 얘기예요. 여러분 다른 거 다 놓쳐도 혹시 실수해서 물건은 놓쳐도요 말씀과 예배는 놓치지 않길 주의 이름 축원해요. 여기 계신 게 가장 복된 거예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어디 그냥 사이판 같은 데 가고 싶더라고. 뜨뜻하대요 거기 가면. 어제 선교사님 통화했는데 이 선교사 몇 도요? 여기 32도예요. 좋겠네. 반팔 입고 댕기지. 예, 그러니까 좋겠네. 제가 그랬다니까요. 몇 도예요 목사님 한국? 그러길래 내가 거짓말했지. 영하 12도다요. 영하 12도. 그렇게 춥습니까? 원래 12도쯤 가야 돼. 지금 가면 10도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목사님 추우신데 목기 하시냐고 내복 입었다. 야 내복 막 제가 32도 영하. 하나님 앞에 우리들 기억해야 돼. 내가 가진 문제가 자녀들에게까지 전달되면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큰일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 자녀 되고 그 저주를 십자가에 끝내신 그 주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스스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없고 스스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고 스스로는 이 저주에 벗어날 수 없고 스스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떠나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길을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줄 믿으세요. 그래 예수님 말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기가 막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렇게 절대자를 만나기를 원하는 내가 곧 길이다. 모든 인류가 영원히 죽어 있는데 내가 곧 그 생명이다. 세상에 거짓되고 허황된 게 너무 많은데 내가 그 진리다 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릴 수 있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고통이 오거든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동안에 참 많은 걸 배웠어요. 부모님들께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이런 것도 생각하게 되고요. 아이가 자식이지만 선생처럼 깨닫고 배우게 하는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엄마 복중에 있을 때 보면 이 어른들 성인 작은 손가락 굵기 정도나 될 만한 탯줄과 태아가 산모와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의학적으로는 어머니가 심하게 충격을 받거나 쇼크 때문에 산소만 조금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도 아이가 내성마비나 장애의 아로 태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매우 높아요. 아이와 엄마가 고작 연결되어 있는 것은 이만한 굵기의 탯줄 하나예요. 끊겼다 그러면 사산으로 태어난 아이도 있어요. 태아와 산모가 만약에 그 탯줄이 문제가 생겼다, 아이에겐 치명적인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던 그 영적인 탯줄이 끊겨버린 상태로 사는 동안에 들어왔던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으로 대신 죽으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인생 살아보면요, 요즘에 노래 좋은 거 나왔을 때 난 은혜대도만 나 혼자 가끔 들어요. 80세의 저 세상에서 날 오라고 하걸랑 아직은 섭섭해서 못 간다고 전하여라. 90세의 저 세상에서 또 날 데리러 오걸랑 아직도 내가 챙챙하니까 더 있다 간다고 전하여라. 100살에 다시 데리고 오걸랑 뭐라고 말했냐니까요. 알아서 간다고 전하여라. 여러분,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약간은 건방진 노래요, 이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런데요, 살아가는 동안에 열심히 삽니다. 저는 성도님들 뵐 때마다 우리 청소년들, 청년들 볼 때마다 생각, 노력한 것만큼만 열매가 맺혀도요, 세상 이거보다 좋아요. 내가 정직하게 뛴 만큼만 결실을 얻어도요, 세상은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착하면 느끼는 세상 돼버렸어요. 정직하게 하면 바보 소리 듣는 세상 돼버렸어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데 뭐라고 말하냐. 저 정도 큰 회사 되려면 뒤로 해먹은 게 오죽하고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때가 와버렸단 말이에요. 네. 왜 그렇게 됐냐 말입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동안에 생각과 마음과 보는 것과 듣는 것이 싹 다 마귀화돼서 무너져 버린 거예요. 회복할 수 없어. 어떤 분이 그러더라, 착하게 살기를 가르쳐야 된다. 애들이 너무 배불러서 애들이 모르니까 저기 미얀마 같은 데 가서 가난한 데서 2끼씩만 먹이면 애들이 달라질 거다. 그때뿐이요. 그걸로 바꿔지는 게 아닙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마귀의 종로로 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의 축복 누리며 살도록 어떻게 했냐. 인생을 파멸로, 인생을 저주 가운데 몰아가는 이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예수가 강보에 쌓여 이 땅에 태어나신 줄 믿습니다. 이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요, 나 영접이 뭐지? 나 영접 그런 거 있었나? 기억이 희미한 분들은요, 오늘 저랑 같이 영접하세요. 영접 목사님 만나자마자 했걸랑요. 제가 만난 분들 영접 대부분 다 시켰으니까. 내 영혼의 구주가 되셨다면 이제 내 인생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게. 여러분이 왜 제가 과거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습니까? 영혼은 주님 거고 몸뚱이는 내 거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서 막 뛰는 거요.
여러분 교실에서 선생님 말 안 듣고 내 맘대로 뛰면 어떻게 돼요? 저희 때는 주로 출석부를 맞았습니다. 검은 출석부 긴 거 있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괜히. 요즘은 그렇게 안 합니다. 선생님 저기 앉아있어. 벌칙 코너 저쪽에 의자에 생각하는 의자에 앉아있어라. 이렇게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계시록 3장 20절에는 문 밖에 서서 내가 네 마음 문을 두드리노니 너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영접할 때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이고요. 어떻게 해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인도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한 것들 너희 성령께서 너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리라. 기도할 때 응답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제가 한 가지를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난 적이 없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을 했는데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도 주인이 아니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 모든 곳에 주인으로 이 시간 마음속에 영접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눈 감으시고요. 마음 중심 모아서 제가 기도할 때에 함께 기도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영혼의 구주로 또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기도를 같이 하겠습니다. 진지하고요.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제가 먼저 기도할 때에 소리들을 내어서 먼저 믿은 분들이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 이 시간 내 마음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내 마음 속에 성령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지금부터 영원토록 나와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이 생각처럼 어쩌면 진짜로 마음을 열고 진심으로 구주로 영접한다면 너무나 쉽고 간단한 일들입니다. 하지만 구원받기로 작정된 사람들이 믿다라고 말씀하신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에 의하면 쉽게 믿어진다는 말은 구원 얻기로 약속된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짧게 5가지만 딱 기억하십시오. 주보에 보면 구, 인, 승, 기, 사 이렇게 써놨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약할지라도 그들이 선한 길로 가도록 인도하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나와 여러분을 성령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인도받기를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의 삶을 복되게 하소서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사도록 주께서 승리하는 삶으로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여러 모양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게 됩니다. 그때 혹자는 당황하기도 하고요. 어떤 분들은 염려하기도 하고요. 본의 아니게 어떤 분들은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고 하는 기도의 응답을 주님이 약속해 주셨고요. 마지막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허물이 있고 체질이 있고 연약이 있어서 많은 허물과 죄악이 드러나고 본의 아닌 일들로 알게 모르게 허물 속에 있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효력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과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하는 축복된 그런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앞뒤로도 인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